아가서 8장 말씀.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원래 우리가 오늘 맥힌 성경 읽기대로 하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 1장을 하는데 우리가 우선 아가서를 우선 끝내고 이사야서는 우선 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우선 아가서는 한 번밖에 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좀 마지막으로 8장을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할 때는 이사야서의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루면서 이 본문에 맞도록 이사야서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쭉 읽어보셨죠? 그죠? 어떠셨어요? 아마 같이 읽었으면 조금 민망할 뻔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솔로몬과 술람이 여인,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깊은 사랑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랑, 성도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리고 성도는 또 그리스도를 어떻게 앙망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남자는 누굴까요? 남자는 그렇죠. 남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당연히 이 술람의 여인은 누굴까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보고 신랑이라 그래요, 신부라 그래요? 당연히 신부라 그러죠. 신부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라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관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뭐 1장 할 때도 봤지만 이 여인,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자체가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인 지위에서도 도저히 격차가 좁힐 수가 없는 왜 그렇습니까? 이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그 술라미 여인은 뭐였습니까? 그냥 그 포도원 이 소장농의 딸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봤죠? 이 여인이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정말 흠모할 만한 여인은 아닌 것 같다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얼굴이 검었다 그랬잖아요. 왜 검었다 그랬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캡이 없어가지고 캡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덜 탔을 텐데 일했단 말이야 나가서. 근데 왜 일했냐? 근데 오빠들이 미워서 배다른 동생이라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그러니까 그 여자의 어떤 잘못된 것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여인도 정말 흠모할 만한 정말 그 솔로몬과 동급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견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눈여겨볼 만한 여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어땠다 그랬습니까? 솔로몬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 술라미 여인이 보지 않아도 예루살렘의 다른 여인들이 봐도 우리가 어제 봤던 사울처럼 훈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뭡니까?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우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냥 연애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표현하고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외면적으로 이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이런저런 묘사를 하는데 이거 망측해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깊이 알고 있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뿐만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8장에 보면 이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러니까 내 친오빠 같았더라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친오빠하고 동생하고 여동생하고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그럽니까? 이상하다 그래. 우선 둘이 사이부터 안 좋고 사이 오빠랑 동생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오빠와 이 동생이 이렇게 입 맞추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않은 마치 인사와 같은 친밀한 인사와 같은 그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창세기 같은 데 보면 야곱이 그의 조카라고 얘기할까요? 그 조카 누이인가요? 라헬하고도 만나서 입 맞추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입 맞추면 키스하고 이러면은 그게 되게 부부가 아닌 이상 저를 왜 뽀뽀하지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이 친밀함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친오빠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도 남남이 공공장소에서 뽀뽀를 해요. 입맞춤을 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창기나 창녀나 이런 사람 부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여자가 표현하기를 당신이 내 오빠였으면 좋겠다. 우리 친오빠. 왜냐하면 길거리에서도 당신하고 입 맞출 수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런 거야. 예,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하다는. 시편의 기자가 말씀에 헐떡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에 굶주리고 말씀에 내가 헐떡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표현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이제 1절에서는 내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면 2절부터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깊이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내 어머니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안에서는 이 남녀가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어머니 집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처가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어머니 집에 내가 당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게 약간 이 관능적인 분위기입니다. 관능적인 분위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석류는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잖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석류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시나 이런 데서 보면 여자의 가슴을 이렇게 표현할 때 시에서 석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관능적인 분위기 뭐라 그래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죽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이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첫날 밤의 그 분위기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남자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쭉 나아가서 그 3,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거 또 나오겠지만 4절에 후반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라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런 얘기가 이후에도 나오지만 여기서 깨운다 이런 얘기가 자극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성관계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쨌거나 5절의 후반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무화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아가서를 쭉 보면서도 했지만 남녀간의 성관계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깨웠다라는 것이 자극한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날 밤에 한 몸이 되는 그런 장면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무슨 나무 아래에서라고 얘기해요? 사과나무 아래에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쭉 읽었지만 2장 13절에 보면 사과나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과나무는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비유하는데 그래서 여자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그 열매를 즐기면서 그 아래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그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성적인 관계나 그런 육체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남녀간의 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솔로몬 이 남자와의 이 육체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을 원한다라는 것이 그저 세상적인 쾌락을 하룻밤의 쾌락을 추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얘기한 대로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언약의 후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관계를 통하여서. 근데 이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걸 이렇게 보면 그게 무슨 얘기지 대체 이 여자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림자처럼 나타나죠. 뭐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교회의
이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교회를 나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때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그리고 술라미 여인이 지금 고백하는 이 내용들이 그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룻밤의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처음에 예배를 부름한 다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가운데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마련됐고 신랑과 신부,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뭐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오늘 혹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안 하죠. 근데 여기서 도장같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도장 찍은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선거할 때 이렇게 찍잖아요. 근데 찍는데 이런 도장을 찍는 이 흔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근데 이 도장을 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 도장같이 여긴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도장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어떤 증명서 같은 거였어요. 나를 증명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흔치는 않았지만 지금은 도장을 요렇게 찍잖아요. 맞죠? 요렇게 찍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도장들은 주로 이렇게 이 왕 같은 사람들은 어떤 도장을 찍냐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옆에 무늬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주를 여기다 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다 무늬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인주를 묻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종이에다가 이렇게 굴리면 거기에 뭐 사자 모양도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도장이 우리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도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너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는 것은 나를 당신의 몸에 지니고 다닐 것을 희망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고 나를 그렇게 여겨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뭐 저항할 수 없다. 이런 수거 같은 거야.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그럼 우리가 흔히 속담을 쓰면서 그게 사실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죠? 그냥 속담을 쓰는 뭐가 있을까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라는 말은 뭡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라는 말은 이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전폭적으로 믿겠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얘기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라는 것은 마치 이런 수거 같은 거야. 당시에 통용되던. 그래서 피할 수 없다, 뭐 저항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랑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상, 도덕상, 사회상, 경제상의 어떤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도저히 깰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사랑은 뭡니까?
이 배타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간에 나누는 일생에 나누는 모든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제3자가 끼어서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래요? 사랑은 배타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보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왜 질투까지 해 또? 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그죠? 제3자가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사랑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아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난다. 사랑이 배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기세가 뭐 같대요? 여호와의 불과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묘사도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끌어다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불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더 이제 나타납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어떻게 한다? 삼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물, 홍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아는 신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아는 신 바알. 바알이 비 내리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이라는 게 이 바알 신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뭐 홍수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다의 신이 있었는데 얌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 별명이에요, 별명. 그러니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랑과 질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물, 홍수, 막 이런 우상들의 별명들을 끌어오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어떠한 우상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에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봐왔지만 어때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배타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배타적인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 자꾸만 누구를 끌어들입니까? 바알을 끌어들이고 다른 신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9절 넘어가면 이거 갑자기 오빠들이 끼어듭니다. 오빠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들이 사실 1장에 나왔었는데 이 오빠들이 우리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 그러면서 아직 결혼할 때가 결혼할 정도 성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무슨 갑자기 성벽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누이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자기들이 봤을 때. 그러면서 그가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오빠들이 굳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그 다음 9절을 얘기하려고, 10절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 신부의 그 술람미 여인의 어떠함을 얘기하려고 오빠들이 끼어든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벽이다. 쉽게 하면 성벽이다 라는 것은 성벽에 누가 침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쉽게 언덕 위에 있는 성벽에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그가 성벽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가 뭐라면? 문이라면 문은 아무나 드나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오빠들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 누이가 내 어린 동생이 절개를 잘 지킨 성벽과 같은 여인이냐 아니면 절개를 못 지키고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허락한 문과 같은 여인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굳이 꺼낸 이유는 그 신부에 대해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10절에서부터 자기가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오빠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뭐다? 문이 아니라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솔로몬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개를 지킨 여인이고 성숙했고 그래서 신랑의 눈에 나는 화평, 샬롬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11절부터 이제 12절 보면은 포도원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어렵지 않고 이런 겁니다. 솔로몬이 포도원이 있어요. 바알하몬이라는 곳에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이 커요. 근데 이 포도원을 맡겨버렸어. 그 자기 파수꾼들한테, 지키는 사람들한테 맡겨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그 포도원을 맡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포도원의 열매를 거두고 천을 솔로몬한테 뭐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술람미 여인의 어떤 절개, 어떤 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포도원이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그가 포도원이 많아.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하고 아가서가 솔로몬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이 성도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완전히 다 똑같습니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 이거 비유하는 것입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바알하몬에 있어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뭐라 그럽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나는 다른 포도원과 다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내가 당신께 드리는 이 사랑은 세상이 할 수 있는 사랑,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 혹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1000이나 200 가지고 이 매수하거나 살 수 있는 그런 류의 사랑이, 혹은 뭐 파수꾼에게, 지키는 자에게 맡길 수 있는 류의 그러한 포도원,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3절, 14절에 이제 보면 13절은 남자가 하는 얘기고요. 14절 아가서가 맨 마지막 끝날 때는 여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나 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이 여자는 존귀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달라. 라는 어떤 사랑의 요청, 막 부름,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1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의 요청에, 너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라는 남자의 요청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자여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거주하는 동산으로 서둘러 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가서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없는 거예요? 동산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면서 아가서가 끝나면, 아가서 하면 우리가 흔히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만나면서 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가서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사랑하는 자여 솔로몬은 너의 음성을 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여 이제 빨리 나의 동산으로 오소서 하면서 끝나죠.
이 뭘 얘기하는 거야?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얘기하는 거야. 교회와 하나님 사이. 이미 그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 사랑이 완성되어야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도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사랑은 식어요, 안 식어요? 식지가 않은 거야. 아까 막 우리가 그 아가서 초반에 보면 막 이 여인이 상사병에 걸릴 것 같다 막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사랑함으로 계속적으로 그 신랑을 바라고 사랑하고 막 묘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게 마치 아가서의 마지막과 너무나 동의를 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과 이 아가서의 마지막 우리 동산으로 빨리 사랑하는 자여 오소서라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교제의 그 깊이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마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리듯이.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날이 갈수록 지치는 사랑이 아니라 깊어지는 사랑이죠.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은.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매일의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아가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을 더 사모한다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때로는 그 신랑과의 관계 때문에 나에게 더 떨어지는 어떤 삶의 평안, 기쁨이 더 우위가 됐을 때는 뭐예요?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사이에 이 순전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수월과 같다. 라는 사랑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바랬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면 아까 그랬겠죠. 내 포도원을 사십시오, 당신이. 당신 그 포도원 1,000을 얻으니까 난 좀 비싼 포도원이니까 2,000에 내가 팔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순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고자 하는 이슬람의 여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는 것과 같은 순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을 우리 안에 더욱더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만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우리 포도원을 자꾸만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전히 간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 땅을 살아가고, 날이 갈수록 이 술람미 여인처럼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가 온다는 기약은 있지만 아직 오지 않아서 내가 정말 상사병에 걸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 기도의 제목으로 좀 같이 기도하고 우리 계속